주 달려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그 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모열의 옥노이 이로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고 큰 자비 나타내셨네. 화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당하신 고난 세 가지에 대하여 한번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총독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범법자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법정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법정에 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국가가 다르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미국에 간다고 해서 미국의 법정에 서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죄예요. 다만 살인죄라든지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제 국가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에 도망간 살인자에게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에서 판단해서 보내주기 싫으면 안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나라가 달라지면 함부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죄는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법정에서 중죄인처럼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서 변호를 하려고 또 인간의 법정에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참 얼마나 보기 흉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최면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인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일찍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원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법정에서 한갓 흉악한 범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요 고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보잘것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무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모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욕스러운 세상 인간의 법정에 섰다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법정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나중에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것에서 면제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누구나 거침없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가
장차 올 하나님의 그 진노, 최후의 심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면제가 되어지고 누구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어지는 길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법정에 서신 것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빌라도 법정 안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인으로 인정을 받고 십자가 형벌에 달리시는 자체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빌라도가 총독이 묻습니다. 11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또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 왔을 때에, 고발하러 왔을 때에 무엇으로 고발을 하였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앞에 성전을 사흘 만에 짓고,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로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네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참남하다, 신성모독을 하였다, 예수님을 죽일 듯이 하다가 그것은 다 사라지고 빌라도 앞에 다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만 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다. 빌라도는 본래는 가이사라고 하는 그 총독 관저에 있다가 이렇게 명절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치안 확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또는 그가 총독으로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 땅에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이 그리스도냐,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이거는 싹 빼버리고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갓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이 10년도 가지 아니하는 세상의 왕으로 비교를 받아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이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절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미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보고자 합니다. 바라바. 그리고 명절이 되면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이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누가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17절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빌라도는 당연히 죄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놓아질 줄 알았죠. 바라바는 흉악한 살인자요, 강도요, 죄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1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반란자가 아니다. 자기들끼리의 싸움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죄인 것을 알았던 이유는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일어난 것을 볼 때 아마 빌라도에게 법정에 간 것은 아주 심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소동을 일으키고 깨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그 옆에 마치 누가 있었느냐 하면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헤롯에게 이 책임을 또 넘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헤롯이 조롱을 하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보십시오. 이 재판하는 것을 빌라도가 헤롯에게 그냥 넘겨줘 버립니다. 왜?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적어도 이 순간에는 이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바라바보다도 못한 존재로 낮아지고 있어요.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살인자요, 세상의 강도보다도 못한 자로서 이 재판석상에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판상에서 당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강도와 살인자인 바라바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대중들의 선택도 뭡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손을 씻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가 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가운데에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게 여기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한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낮아진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우울증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남보다 못한 존재다. 다른 사람보다 못한 존재다. 공황장애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내가 좀 낮아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없어진들, 남에게 좀 무시를 당한들, 그것이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바른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아시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법정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면제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무리들 속에 나도 섞여 있음을,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들을 잘 견디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가운데 오늘 저희들 예수님 재판을 받으시는 가운데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으신 고난에 대하여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여 하셔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하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삼복교회 성도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 약한 자들, 하나님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를 떠나고 또 부모님을 떠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기독교 각 기관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부흥하며 성장하며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